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를 응답하신 주 모든 드럼에서 건지셨도다. 주 따르는 자 빛나리라.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곤고한 자 기도 들으신 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네. 내 주 예수 임하시네. 주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네. 주 이름 찬양
day and night, never-ending praise. May our incense rise. Bless the Lord every day. May our incense rise. The Lord is good. He'll give you everything. He'll give you everything.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시대 신문들 일면을 보면 나쁜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쁜 것들이 마치 김치를 담글 때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듯이 내 마음이 나쁜 것들로, 부정적인 것들로 절여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나의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순간순간 행동으로 말로 나와 주위를 오염시키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일입니다. 불평 없이 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불평 없이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불평하게 되면 내가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캄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주위 사람들도,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 있어 보세요. 내 주위 사람들도 불행하게 됩니다. 이 불평하는 습관 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불평,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아도 그들의 좋은 면을 보는 것보다는 나쁜 면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속성, 욕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돼요. 이 명령이에요. 이는 왜 그래야 돼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자랑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들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고 가는 재산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소울, 두 완소울은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는 다니지만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일어나면서부터 불평해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일어나면서 피곤해. 이게 불평이에요. 사실은 피곤해. 이게 시비하고 원망이에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불평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연습했어요. 피곤해를 갖다가 할렐루야. 피곤해를 갖다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 주님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연습하고 막 의지적으로 막 외치고 했더니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 써주세요. 이렇게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불평해요. 근데 왜 불평합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저는 그런 면으로 불평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불공평해. 그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정말 억울해. 이런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이게 불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공평해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것.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 대통령이 돼야 공평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공평이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학생은 학생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공평한 사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더 불행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희생자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희생자야. 부모의 희생자, 자녀의 희생자. 그래서 난 너희들 때문에 희생해서 자녀에게 또 이렇게 외치면서 그 행복한 순간을, 행복을 누려도 부족한 그 순간을 불행으로 가득 차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불쌍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병역에 열렸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해요.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불평.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불평.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들이 나를 감사하지 않아. 이거 불평.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을 퍼뜨려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 그 가십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말만 하면
조롱하는 분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조롱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나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나 하나만 옳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계세요. 나만이 옳은 거예요. 나만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그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불평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평을, 시비, 원망을 없애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빌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이건 뭐 빠지는 게 없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이걸 인정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제일이에요. 제일 똑똑해요. 제일 잘해요. 제일 멋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나에게 문제가 있어.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을 알게 돼요. 항상 주위를 보면서 비교할 때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 있는 것. 주위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보다 못하면 교만해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좌절감, 열등감에 빠져요.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나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럴 땐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 삶, 이것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벗으셨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 소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느니라, 이 소리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바라볼 때 그때 나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양심인 성경 말씀의 거울, 이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축복이에요. 나의 영적인, 나의 인생, 나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말씀을 통해서 절실하게 알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알게 된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나는요, 내가 나와 싸우는 게 가장 힘들어요. 내가 나와 싸울 때가 가장 힘들어.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일이 가장 힘들어요. 우리들은 바로 내가 문제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참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불평, 시비, 원망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상시에는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여행을 했죠.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천국 백성들이 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돼. 책임을 지는 삶을 사세요. 책임을 지는 삶은 멋있는 삶이에요. 아주 멋있는 삶이에요.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내가 했어. 내 문제야. 미안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난 안 할 수 있어. 안 했어.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불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변명합니다. 일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됐을 때 불평합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로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직장에 어려움이 왔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내가 선택하여 구입했다면 그것에 대한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대접하는 걸 심으세요. 그냥 대접하세요. 그럼 대접받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남을 높이세요. 남을 높이세요. 남을 높이는 걸 먼저 심으세요. 남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가정에서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먼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합니까? 비난하고 변명하고 이런 것으로 처리하는 분이 있어요. 난 잘못이 없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마치 아담과 이브처럼. 범죄한 불순종한 아담은 이브는 즉시 변명합니다. 이브라고 또 뱀이라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까지 가는 거죠. 당신이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그것이 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지 못해서,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법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돼요. 불평한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반 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왜 반 컵밖에 없어?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직 반 컵이나 남았네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선택의 나름이에요. 결혼 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사업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신앙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영적인 사람, 성장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아직 베이비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내추럴맨,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은 지어져가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을 지을 때 얼마나 그 공사장이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어져가요. 이게 바로 교회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빛처럼 빛나야 돼요. 빛나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지금 감옥에서 편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만족하는 비결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환경은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지옥과 같은 감옥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환경이, 상황이 나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다.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우리들 상황의 노예로 전락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해요. 만족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사랑을 엑서사이즈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들 주 안에서 선한 말을 하는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비평과 불평을 찬양과 감사로 바꾸는 전쟁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세 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순전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평으로 부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는 어둠을 제거하는 무서운 파워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불평이 입에서 쏟아지고 비평가가 되고 판단한 자가 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의 이름 해와 달과 별 다 주의 것 그가 사랑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Emmanuel, you are the God who is with us. You are the one who made the heaven and earth. Your name is lifted higher than any other. The sun, the moon, and stars bow at your feet. You love me as I am. How amazing is your love. That's why I praise your name. Jesus, I love you. There is no one like you. To the mountains we proclaim, Jesus, I love you.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 one like you. To the oceans we proclaim, 예수 사랑해요.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저 산을 향해 외치네. 예수 사랑해요.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온 세상 향해 외치네. 해와 달과 별 만드신 주 우리들을 사랑하시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네. 해와 달과 별 만드신 주 우리들을 사랑하시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네. 해와 달과 별 만드신 주 우리들을 사랑하시네. 나의 아픔과 아시는 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네. 해와 달과 별 만드신 주 자녀된 자들을 사랑하시네. 내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네. 예수 사랑해요.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저 산을 향해 외치네. 예수 사랑해요.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온 세상 향해 외치네. 예수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